예배학 박사 과정을 받는 학생들에게 레포트, 소위 숙제를 내주었답니다. 내용은 지금 이 LA에 많은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 몇 번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설문조사해서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하시는 신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약 300명, 한 번, 두 번, 또 10번 이상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약 300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약 45%가 몇 프로요? 45%가 예배가 지루해서, 예배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더라 합니다. 뭐가 재미없어서? 예배가 재미없어서, 예배가 지루해서 약 45%가 교회를 한 번, 두 번, 또 10번 나오다가 흥미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 신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물었답니다. 예배에 무엇이 지루하고 예배에 무엇이 재미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크게 4가지로 답변을 해주는데, 첫 번째, 예배가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두 번째, 설교가 너무 율법적이다.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다. 제가 1예배 때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몇년 청년 선생님들 보고 일어나서 가운데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강압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시적이고, 설교가 너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하라, 행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설교였어. 세 번째가 예배가 수동적이었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막 신이 나고 막 그랬는데 뭐 웃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신이도 안 나고, 세상 세미나보다 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 의식이 너무 딱딱하고 올드하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배가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예배가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예배에 되려면 그들 말들처럼 그 교회 두 번, 세 번, 10번 나오다가 안 나오신 그분들처럼 예배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매 시간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야만 하는 게 예배일까? 예배가 꼭 재미가 있어야만,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어야만 예배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예배의 도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이 때문에 생겨난 예배가 무슨 예배인고 하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머징 예배라고, 무슨 예배요? 이머징 예배, 저희 다른 말로 이머징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가 생겼어요. 그럼 이 이머징 예배가 뭐냐? 첫 번째, 시작. 천중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 직접 회중들이 이 예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그들의 욕구,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한 마음,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 참여. 그들이 직접 예배를 참여해서 그들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 보여주는 예배. 그런 거예요. 사실 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싶고 이름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 두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감을 주는 예배. 예배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막 예배 중간에 병든 자 있으면 나오시라 하면서 안수해서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런 예배가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빅야드 예배라고. 막 예배 중에 막 웃음소리도 막 내고 그런 예배. 우리 한국에서는 저기 잠실에 있는 옷자라는 그런 예배. 그래서 막 요즘에 한참 유행이죠. 뭐 다 무슨 기도회 해주고 막 그 예배 안에 이런 하늘의 신비감을 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 번째, 시작. 현대 다양한 문화 매체 등을 빌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배.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렇게 말로 설교만 하는 그런 이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설교 때에도 중간에 이렇게 연극도 보여주고 꽁트도 보여주고. 혹시 여러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방송 어느 교회에서는 이게 강대상을 이렇게 다 치워놓고 식탁을 하나 딱 놓고 TV 방송처럼 2명, 3명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토크로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이렇게 질문 던지고 답하고 이러면서 토크쇼처럼 자연스럽게 회중들이. 그러면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재밌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대중매체를 빌어가지고 전달하는 예배. 저도 우리 교회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게 하려고 그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PPT를 띄우잖아요. 제가 영상을 안 보여줘도 이렇게 PPT로 설교를 이렇게 보여줘. 이런 것도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예배. 그 이머징 예배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하니까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연극이나 꽁트, 토크쇼, 스킷드라마, 춤, 율동, 또 회중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주회 같은 문화 형식을 도입해서 그 현대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감성을 자극시켜서 감동을 주는 예배, 이머징 예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머징 예배를 이렇게 불립니다. 열린 예배라고. 무슨 예배? 열린 예배라고 불립니다. 사실 이런 열린 예배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도입을 했죠. 더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교회의 전도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 열린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열린 예배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려 할 때에 이분들이 예배,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화자도 모르니까 딱딱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교회가 거부감이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획한 예배가 이 열린 예배예요. 이머징 예배, 열린 예배. 어느 날 원교육교회 전도 담당하신 목사님이 TV방에서 보니까 열린 음악회가 나오더랍니다. 열린 음악회 아시죠? 예, 열린 음악회가 나오던데, 그거, 이 예배를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들어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무슨 예배? 열린 예배라고 만든 거예요. 열린 예배. 순수하게 초신자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전도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이 열린 예배가 근데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된 거예요. 예.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도입해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열린 예배가 자꾸 확장되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 할렐루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할 이 예배가 사람을 향한 예배, 사람의 중심이 되는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예배의 위기를 느끼신 독일의 세계적인 예배학 교수인 하이델베르크의 피터 브루노 교수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함께 시작. 예배 안에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뭐가 없으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 안에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봉사가 참 예배이다. 크게 답시다.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가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봉사예요. 무슨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온전한 봉사가 예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는 게 예배. 여러분, 예배가 봉사라니까요. 봉사하는 것은 졸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봉사. 눈을 떠요?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가 되게 예배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젊으면 어떡해? 예.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가 예배라니까요? 아멘! 봉사가 예배라니까? 온전한 봉사가 예배라고요. 온전한 봉사가. 그냥 드려서 그냥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예배라고요. 예배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서 예배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면서 자꾸 예배하면서 예배의 정의도 모르고 예배의 본질도 모르고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지금 시작. 나 같은 죄인을 뭐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작. 매우 특별한 미팅 장소와 시간,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계속 시작.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초청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후에 우리에게 시작.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구원의 만찬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구원의 만찬을 베푸시며 만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만찬에서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잔에 대하여 뭐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라? 예배요. 아멘. 이게 예배라고. 예배 본질이요. 예배의 내용. 이제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겠어요. 예배가 뭔지 알아야지 예배지. 그냥 와서. 지금 이게 예배예요. 예배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의 성격과 정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온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해서 예배의 형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본질,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들어와서 주께서 베푸시는 만찬 자리에 와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을 거저 조건 없이 받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본질, 이 본질만큼은 지키기 위하여 성경에 기초한 규칙과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폼이에요. 예배 폼. 오늘 신호등교회 예배 폼. 주보를 보세요. 이게 예배 폼이에요. 제일 먼저 예배 폼을 보시면 인내성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예배의 부름이 있죠.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부름이란 제가 앞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갑옷 씌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먹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라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부름. 없어서는 안 돼. 예배 부름 요소. 할렐루야. 그냥 멋있게 하려고 목사님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면서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라는 자가 신령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신앙 고백이야. 그게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참회와 제3의 용서, 제3의 선포, 참회와. 꼭 예배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 회개, 그 참회에 대한 죄상, 제3의 선포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14절 말씀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라. 이것이 예배 안의 참회요 제3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안에 참회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참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참회,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자기 종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솔하게 참여하는 게 거기에 대한 제3의 선포,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배 안에 참회, 제3에서. 세 번째, 예배 안에 꼭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온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온 회중을 위한. 어느 교회에서는 회중기도, 대표기도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회중기도를 누가 했는가 하니 제사장들이 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중보기도. 네 번째, 예배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주보에서는 찬양대의 찬양이라고 쓰였는데 구약에서는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합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말씀 선포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설교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 메시지. 어느 때는 그 메시지 가운데는 위로의 메시지도 있고 격려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예언의 메시지도 있고 윤리적인 메시지도 있고 회개의 메시지도 있고 사랑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백성, 이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말씀 선포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 안에 꼭 있어야 할 요소, 시작! 예물 봉헌이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헌물했는데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에 거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때는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때는 이런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라 하면서 예배 안에 제사에 직접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두고 그냥 따로 봉헌 시간 갖지 않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그냥 봉헌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그것이 옳고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신호동교회 부임하면서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셔서 왜 목사님 신호동교회는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냐고 저 뒤에다가 함을 놓고 그냥 이렇게 헌금하게 하지 그래야 부담 안 느끼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다 이해해요.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금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사람 편에 서서 저 뒤에다가 헌금을 둘까 그래서 헌금함을 돌릴까 하다가 제가 예배를 볼 때 여러분 헌금도 예물 봉헌도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예배. 예물 봉헌이 이 그냥 헌금을 하니 안 하니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게 아니고요. 이 예물 봉헌 시간은 구약 시대에 보면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바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수고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믿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시간이었어요. 아멘. 아멘. 예물 봉헌이 여러분 예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헌금기도 하기 봉헌이 왔다 갔다 할 때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예, 예물 봉헌은 예배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뭐 그걸 옳고 그러니 뭐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제가 상관하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언제 신앙 고백하겠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지.
예배의 5번째, 7번째 요소. 시작. 성도의 교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참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귐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예배가 되려면 중간에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인사도 성도의 교제에 있겠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배 끝난 후에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먹고 마셨더라. 교회 밥을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성도의 교제. 거기서는 뭐 높고 낮음이 없어. 서로 성도의 교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생명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찬송과 축도가 예배의 요소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축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소한 이 8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8가지 예배. 첫 번째 예배의 부름, 두 번째 참회와 제사함의 선포, 세 번째 대표기도, 네 번째 찬양, 다섯 번째 말씀 선포, 여섯 번째 헌금, 일곱 번째 성도의 교제, 여덟 번째 결단과 축도. 이 8가지 요소가 골격이게 예배의 요소의 골격이 뼈대와 같은 없어서는 안 돼. 왜 이 8가지의 요소를 종교 개혁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예배 학자들이 두었느냐 하면은 그냥 순서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8가지 요소를 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늘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할 자세는 시작.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계속해서 불어나는 예배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되게 중요하고, 예배란 시작.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나눔을 통해 내 가슴 속으로 느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심과 계속 시작.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내가 감격으로 응답할 때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좀 살아있는 예배 하는데 이 살아있는 예배가 막 붙이고 장붙이고 막 스키트나무에서 막 감동줘서 눈물 흘리고 불 꺼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내가 뭐 한다고요? 감격으로 응답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십시다.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안 입은 사람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내가 뭐 한다고요? 감격으로 응답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내가 감격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감격할 때, 감격으로 응답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눈 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줄 수가 있어? 어젯밤에는 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여러분, 내가 감격으로 응답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나의 액션과 나의 행동, 나의 자세, 나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주일에 보이지 않아 담당 교구 목사님이 전화했답니다. 집사님 어제 주일이신데 집사님이 보이지 않아 전화드렸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지요? 왜 예배 못 나오셨어요? 하고 전화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이 바빠서 그만 교회는 못 나갔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 거야. 교회는 못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셨대. 그래서 그 교구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하니까 제가요 목사님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11시 딱 되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를 틀어주는 거야. 예배 시간. 주일은 예배 시간을 틀어준다며요.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예배 시간을 틀어주니까 그 예배 시간을 보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예배는 죄송합니다. 아프신 분이 아니시고는 이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예배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신 장소와 시간, 아멘, 거기에 모여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여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닌 이유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무슨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인 예배 행위와 찬양과 기도, 헌신, 헌물, 결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도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농구 경기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농구 경기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안 가봤구나. 제가 TV에서 축구 경기 보는 거하고 진짜 축구장 가서 축구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 다를까요? 안 가보셨군요. 야, 제가 지난달에 농구장을 머리통하고 처음 봤는데, 야, 달라. 아이고야. 갔더니 뭐 진짜 직접 선수를 보고 또 응원하고 중간에 선물 주고 막 하는데, 야, TV에서 보는 거 이 실감이다. 이 만남. 여러분, TV로 예배 시작하는 거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 똑같아, 달라. 그 농구장 가서 응원하니까 나도 선수도 모르는데 막 응원이 나고 누구 우리 형 자
나도 모르게 하더만 박치고 그더만. 근데 내가 뒤에 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런 거 부르면서 서면서 하겠어 내가? 안 하지. 보는 거지. 참여가 없지요. 참여가 없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집에서 보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예배를 보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신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재미있게 하나, 저 찬양대가 노래는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마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님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서 있는 이 강단과 이 자리죠, 이 자리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해중, 여러분의 자리 좌석 중에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관객석일 것 같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관객석이죠? 영국 어디가 무대예요? 여기가 무대예요? 저기가 무대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 또 대답 못했어요. 우리가 조건희 목사님이 물으실 때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관객석이지 아무 말은 대답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건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배 학자로 볼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관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 이 무대가 아니라 여기는 관객이에요.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관객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무대예요. 여러분이 무대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무대에 여기 관객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열린 예배 맹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다, 지루하다. 정말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매 순간마다 예배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하면 두 가지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렸을 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 시골교회 예배당 안에 마루된 그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으면 몰래 강대상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하나 둘 셋 마이크 잡고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크 잡고 목사님이 신뢰를 내봤어. 호기심에 너무나 성스럽고 신비로운 그 강대상에 너무 호기심에 몰래 올라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도야 이렇게 그렇게 두 번째 교회는
참으로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어디 갈 곳이 없어 교회 가면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또 항상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 앞에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철호야 들어와, 의견아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라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화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그냥 율동을 가르쳐주고 얘네들 이런 뭐야, 이 뭐지? 이렇게 냉기는 걸. 그런 거 글씨 써가지고 글 해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 놀아주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나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이고 위로를 주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에 벗어나 참된 자유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설문조사에서 1월달, 2월달이 지나면서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그게 혼용무도라는 말입니다. 혼용무도.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시작.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경제인들이 지금 혼용무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저출산, 저성장,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진보니 보수니 갈등, 정치 이대로 올릴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홍영도다. 2019년 정말 어려운 해가 될 거라. 이야,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목사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주니까 그냥 잘 먹고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야,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올해가 홍영무더라. 정말 너무 어렵다. 세상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홍영무도라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경제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그 책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게 되다가 그 책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죠? 다윗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의 생애 자체가 고난, 고통이었잖아요. 뭐 툭하면 주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 에돔, 뭐 이렇게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이라는 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혜로 자신의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그 역경을 헤쳐나갔나 하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데, 책이 얇은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런 주변 국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도 사울과 같은 이가 이를 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제일 먼저 군대를 늘리지 않았어요. 사람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미사일을 만들자, 핵무기를 만들자,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자신의 큰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무너진 예배제. 그래서 백성들이 기근으로 다 굶게 지어도 다윗은 이상하게 주변 나라의 원조 물자를 요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볼을 막아서 저주지를 만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예배 제단을 그렇게 고쳐나갔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먼저 바르는 장소에 옮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말씀을 꺼내고 읽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추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웠더니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살게 된 겁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나라와 가정이, 기업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려면 구경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려면 보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서, 집중해서, 적절한 찬양. 저는 오늘 약간 좀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힘이 없었어요. 천재로운 노래를 빵빵빵빵, 참 즐거운 노래를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게 하면 이따가 찬양할 때 또 볼 거야.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보는 것도 분명하죠. 살아있는 예배, 우리 예배가 부흥하며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2019년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은 있으되 하지 못했던 가정 예배, 구역 예배가 불을 듯 하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구역 예배니까? 구역 예배가 불을 듯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구역 예배가 불을 듯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사업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